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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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레미야 39장 말씀 15절에서 18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믿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죠? 아멘. 저도 믿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5절에서 18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1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의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야훼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성을 불살할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이성을 불살라버릴 거고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됐죠. 그렇게 그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야훼 말씀이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래 주여 그러하이되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를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구원, 우리의 믿음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성경의 주제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위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도 우리가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인 자, 믿는 자에게만 능력이 임한다.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은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승리의 사람이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는 힘을 얻게 되죠. 믿음은 지식, 동의, 신뢰 이 세 단어를 설명될 수 있어요. 지식 또한 동의, 신뢰 이 세 단어로 설명이 된다. 고백적으로 말한다면 믿음은 선택입니다. 맡겨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맡기고 기다리는 것. 믿음의 그 지식과 동의와 신뢰 이 세 단어는 고백적으로 말한다면 믿음은 선택하는 것이다. 맡기는 것이고 또한 기다리는 것이다. 선택과 맡김과 기다립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또한 그리고 믿음은 결과적으로 자기 풍성입니다. 제가 풍성하게 풍만하게 자라가게 되죠. 또한 믿음이란 하나님과 자신에게 유익한 것들이라는 것, 아주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좋은 보화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죠. 빌리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다. 트러스팅이죠.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것이죠? 믿을 수 있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 순종의 행위를 통해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죠. 믿음 또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으면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비가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 세상이. 지금처럼 비가 있는 세상 같으면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고 이 세상이 물에 잠길 것이다 하면 믿을 수가 있는데 도대체 비가 뭔지 보지를 못했어요. 그죠? 그러니 그걸 믿을 수가 있었겠는가.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니까 믿은 거죠. 노아는. 그리고 자그마치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자기 가족 8명만 살아나죠. 동물들하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 예수께서 아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길에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어요. 이 여인은 오랜 고통 속에서 의사에게 가서 돈도 다 탐진하고 더 이상 기댈 데가 없는 사람이었죠. 아주 힘든 어려운 어떤 기로에 놓여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 이 여인은 마지막 수단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과감한 행동을 합니다. 두려움도 있었겠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 손을 댔다가 어떤 벌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겁도 났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 너는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의 행위는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외적 표현이다. 예수께서 옥합을 깨뜨리시고 비싼 향유를 발에 부은 여인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비난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다고 하시면서 칭찬하십니다. 이 여인이 사랑함이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참 날 사랑하는 마음이 많구나. 그런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감사할 일이죠. 사랑은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사랑하지 못해요.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의 행위는 믿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이죠.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위를 통하여 믿음을 보아야 하는 법이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리라는 예언을 하다가 체포가 되어서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구스 사람 넷이 에벤멜렛은 예레미야를 구동해서 구출해 주죠.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자들은 큰 죄를 저질렀다고 왕에게 고소하였던 자들이에요. 용기 있는 에벤멜렉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파멸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음에는 상응하는 대가가 반드시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벤멜렉을 구원하셨어요?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잘해서가 아니라 에벤멜렉이 하나님이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말씀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에벤멜렉을 구원하신 것은 예레미야에 대한 그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 잊지 맙시다. 에벤멜렉이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의 대가는 무엇이었을까? 성경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을 믿은 대가를 보며 우리의 믿음의 대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는다. 믿음의 대가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는다.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는 복을 받는다. 손에 넘겼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사람의 노략거리가 된다라는 것. 포로가 되었어요. 그죠? 원수의 손, 남의 손에 넘겨지는 것은 아주 불안하고 두렵고 억울한 일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의 손에 넘겨지는 것은 아주 두려운 일이에요. 그럼 또한 서럽기도 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떤 그 낯선 곳으로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 얼마나 두려워요. 무섭죠. 그렇죠. 의지할 곳이 없어지죠. 어린아이가 남의 손에 넘겨졌다고 가정했을 때 넘겨진 자체가 두려움이고 고통입니다. 내가 믿었던 엄마를 떠나서 끌려가는 상태. 오래전 인도에 갔을 때 들은 말입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동네에서 아이들이 없어졌다고 하면 대부분 납치된 것이라고 여겼다고 그러네요. 아이들을 납치하여 국어를 시킨다고 그래요. 깨끗하고 성한 아이들이 국어를 하면 돈을 안 주니까
아이들을 데려다가 팔을 부러뜨리고 다리를 절개하고 눈을 상하게 해서 완전히 불쌍한 아이로 만들어버린다고 그래요. 너무 잔인하죠. 그러나 이런 나쁜 사람의 손에 넘겨지는 자체가 공포이겠죠.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저는 공포라고 여겨집니다. 공포의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뭐 죽은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죽기 직전에 이런 형벌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우리나라도 한때 인신매매가 아주 성행했었죠. 들리는 말에 의하면 여인들을 잡아다가 무인대에 데려가서 조개까기를 시킨다고 합니다. 갑자기 실종하여 소식도 없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가족들이. 원수의 손에 넘겨지는 불행들이 역사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인신매매는 아주 악한 죄악이죠.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팔고 인격이나 인권을 말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아주 큰 죄악입니다. 19세기 초 영국 해군은 대서양 주로 그 북대서양에서 아프리카 노예선을 적발해서 인신매매를 단속했다고 그래요. 아프리카 원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서 그들을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힘없고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악한 물의 손에 넘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국 국가가 나서죠. 통일신라 시대 때 장보고와 신라 해군은 전라도에서 당나라 해적선을 적발하여 인신매매를 단속했다. 이런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신라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서 신라 백성들이 안심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그러죠. 국가의 국민에 대한 책임은 자기 국민을 남의 손에 넘기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근데 요즘 한국은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아주 정말 힘든 그런 시기를 저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많은 대가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대인 한 사람이 인질로 잡혀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스라엘은 국가가 일개 부대를 보내서라도 인질범의 손에서 자기 국민을 빼앗아옵니다. 자기 나라 사람이 원수의 손에 넘겨지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겠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생존법이라고 합니다. 고구려의 연개소문의 아들 연남생은 권력투쟁에서 졌어요. 그는 당나라로 도망가서 당 고종과 결탁해서 고구려 땅인 요동을 빼앗고 평양성을 침범합니다. 이완용과 송병준 같은 내국노들은 우리나라를 몽땅 원수인 일본의 손에 넘기려고 했었죠. 결국은 실패를 하기는 했지만 자기 백성이 원수의 손에 넘겨지는 것을 막지는 못할지언정 원수의 손에 넘겼다는 것은 인간의 할 일이 아니죠. 이런 자를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죠. 세상의 가장 큰 슬픔이란 죄가 하나님의 사람을 마귀의 손에 넘긴 것, 뱀이 사람을 사단에게 넘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손에 있는 인간을 다시 빼앗아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인간을 사단에게 넘겨주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이사야 43장 6절에서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를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으세요. 섹스피어는 배신자를 가장 죄질이 나쁜 죄인으로 판단했고 이런 사람을 지옥의 가장 밑창에 있다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스승인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와 자신의 친구인 시저를 배반하여 죽게 한 브루터스를 가장 나쁜 배신자라고 하죠. 그리고 그는 배신은 한겨울에 식품과 같이 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배신은 신뢰를 깨뜨린다는 뜻이죠. 배신자는 넘겨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나쁜 사람, 가까운 사람을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기 때문이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단의 손에 넘겨주었어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손에 넘겨주었고 로마 군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영원히 사탄의 손에 넘겨준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탄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결국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시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생명이 되었죠. 부활이란 영원히 사탄의 손에 넘겨지지 않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왜 원수의 손에 넘겨지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원수의 손에서 끌어내실 수가 있었을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시기 때문이고 여호와의 손이 힘이니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죠. 라합은 가나안의 기생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을 신뢰했어요. 라합은 여호수아와 12 탐정들이 가나안을 정탐하러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그를 살려줍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침공할 때 라합을 살려주기로 하고 창가에 빨간 끈을 매달아 놓게 하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함락할 때 빨간 끈이 있는 라합의 집을 살려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라합과의 약속대로 라합을 원수들의 손에 두지 않았고 아마 라합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여리고 사람들은 라합을 가만두지 않았겠죠. 시편 106편 10절에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원수의 손에 넘겨지지 않도록 하세요. 원수의 손에 버려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대가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원수의 손에 넘겨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 둘째, 죽지 않고 목숨을 얻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은 결과는 죽지 않고 노량물같이 목숨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목숨이 더 길어지고 더 팔팔해진다. 노량물이 뭐예요? 내 것이 아닌 빼앗아 내 것이 된 것을 노량물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목숨을 보존하고 연장하고 더불어 주고 또한 더해 주시겠다고 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대가는 오래 사는 것입니다. 건강한 것이고 생명이 길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을 목숨도 살리고 생명을 연장하시고 죽지 않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인간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왕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리죠. 하나님도 히스기야에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지만 히스기야가 병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기도했을 때 15년을 생명을 연장해 주시죠. 욥기 5장에 의인은 장수하다가 무덤에 들어가는데 곡식단이 제때에 들어 올림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기도 익기도 전에 따는 것이 아니라 잘 익은 다음에 따를 때 제때에 들어 올려가게 하시죠. 잘 익은 다음에 따서 제때에 들어 올려가게 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대가는 생명의 축복, 장수의 축복입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루 3번 기도를 꾸준히 드리죠. 이 일로 고소를 당해서 사자굴에 던지게 되었지만 살아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의 법이 되지 않고 굶주린 사자와 함께 놀고 있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이 왕의 명령을 배반하여 헐벌 타는 풀무 속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러나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목숨을 얻게 하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목숨을 빼앗기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 바울은 수없이 매를 맞았어요. 말 그대로 죽을 만큼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지 않았어요.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의 돌에 맞죠. 사람들은 그를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에다 내다 버립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목숨을 빼앗기지 않게 하신 것이죠. 그런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태풍을 만나서 파산을 당하고 화물도 다 버렸지만 그래도 다시 목숨을 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목숨을 잃지 않고 보존하였다. 목숨을 다시 얻었다는 것은 잃을 수밖에 없는 목숨을 얻었다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다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목숨을 다시 얻었다는 것, 큰 병에 걸려 죽는다 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 전쟁의 포화 속에서 간신히 살아났다는 것, 이런 분들이 똑같이 경험하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생이라는 거, 다시 잃은들 아까울 게 없죠. 변화산 아래에 한 간질병에 걸린 아이의 아버지, 그렇죠? 9째 제가 고치려고 했지만 고치지 못했고, 그런 산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을 보자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이 예수님이 그 아들을 고쳐주시죠. 예수님은 왜 그 아들을 고치셨어요? 그 아버지가 믿었으므로 아들을 고칩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고, 스크루지 현상 이란 이론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을 뻔했다가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얻게 되면 한층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서 회복된 사람, 사지에서 살아온 사람, 탄광에서 매몰되었다가 구출된 사람, 모두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런 분들은 한결같이 살려주시면 충성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바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따지고 보면 모두 다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데, 그런데 죽을 뻔했던 죽음의 문턱에서 십자가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믿음 너를 구원하였다. 내 손을 내밀어라.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친구가 중풍을 앓자 친구들이 환자의 침상에 줄을 묶고 천정을 뜯고 예수님 앞에 친구를 달아내립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죠. 믿음의 행위를 만나면 그 대가는 치유와 살림과 생명과 희망이 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입에 바이오세라믹 조각을 물고 다니는 분이 계신데요. 어떤 분은 효과도 없는 유리 조각을 물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물고 다닌답니다. 유리 조각의 효능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물고 있더라도 도움이 안 될 것인데, 약과 의술이 마찬가지다.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나았다고 선포하셨고 믿는 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죠.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그 세 동사를 활용하는데 우리 삶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to want, to have, to do입니다. to want, to have, to do. 이것들 중 어떤 것도 잊지 않는 것은 어떤 궁극적 중요성을 지니죠. 존재한다라는 근본적인 동사가 그것들을 뛰어넘고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존재하다 to be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위에 아무것도 가치가 없습니다. 무엇을 주고 내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하시죠. 어리석은 사람은 돈을 살리려고 목숨을 버립니다. 보물 때문에 목숨을 버리죠. 그러나 죽고 나면 수만 가지의 보물도 아무 소용이 없죠. 인간의 목숨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흔히 말하는 대로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합니다. 믿음은 무엇이다 라고 합니다. 믿음은 바로 지금 현재라는 영역에서 작용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 하나님이나 내일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한 현재에 거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시지 나는 무엇이었다 또는 무엇일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도 현재적 보상이라는 거. 히말라야 고산족의 양을 사고 팔 때 양의 무게, 양의 생김새를 보지 않고 양을 가파른 비탈에 두고 파는 자와 사는 자가 지켜본다고 합니다. 양이 비탈 위로 올라가면 비싸고 아래로 내려가면 싸다 그러네요. 올라가는 양은 산 중턱에 이르지만 내려가는 양은 협곡에서 굶어 죽게 된답니다. 내려가면 우선 씻고 살 것 같지만 오히려 죽음이 기다린다는 것. 올라가면 잠시 힘들지만 사는 길이라는 것. 믿음의 원리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쉬운 길을 종래 죽은 길이고 우선 어려운 길은 사는 길이다. 믿음으로 살면 원수의 손에 팔려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죽지 않고 노량물같이 목숨을 얻을 것이다.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라고 인정할 만큼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위로 가세요. 정상에 곧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반드시 그 보상과 대가가 따른다는 것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